많은 분들은 고통 자체만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 감정이 계속 올라오지? 하지만 수행은 한 단계씩 더 깊어집니다. 먼저 고통을 봅니다. 그 다음 고통의 원인을 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고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크게 혼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슬픔만 느껴집니다. 조금 더 머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믿음이 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믿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보입니다. 사건, 두려움, 몸의 긴장, 감정을 억누름,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믿음, 사람들의 눈치를 봄, 인정을 받으려고 애씀, 계속 지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 구조는 마치 자동 프로그램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표정을 찌푸립니다. 그러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마음이 과거 기억을 꺼냅니다. 기억은 또 버림받겠네 라고 말합니다. 지성은 조심해야 해 라고 판단합니다. 자아는 내가 잘못했나? 라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단 몇 초 만에 살아냅니다. 너무 빨라서 그것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명상이 깊어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보입니다. 몸이 긴장하는구나. 기억이 올라오는구나. 생각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자아가 그것을 내 이야기로 붙잡는구나. 이렇게 각각이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수행에서 매우 큰 전환점입니다. 구조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는 자리에도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크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크시는 구조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몸의 긴장도 비추고 올라오는 슬픔도 비추고 기억도 비추고 생각도 비추고 나라고 붙잡는 자아까지도 비춥니다. 그렇게 계속 비추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느껴졌던 고통이 사실은 감각, 감정, 기억, 생각, 자아의 동일시가 잠시 모여 만들어낸 흐름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통은 존재하지만 고통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변하는 이유는 억지로 없애서가 아니라 그 구조보다 더 깊고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이 이미 나의 본성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끝은 고통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구조를 알아차리고 그 구조마저 조용히 비추고 있는 사크시로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구조를 묵묵히 비추고 있었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순수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더 깊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도반님이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안에서는 거대한 구조가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이렇게 상처가 되지? 그런데 가만히 머물러 보면 그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오래된 문을 건드린 것입니다. 어릴 때 내가 무언가를 표현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거나 혼냈거나 부끄럽게 만들었던 기억. 그때 어린 나는 이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틀렸구나. 내가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조심해야 살아남는구나. 이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현재의 작은 말 한마디를 만나면 다시 작동합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다음 몸의 긴장, 다음 가슴 답답함, 다음 어린 시절 기억의 흔적, 다음 나는 틀렸다, 거절당했다는 믿음, 다음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음 상처, 분노, 위축, 다음 나를 방어하거나 숨기려는 행동. 이것이 마음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이 고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은 단지 버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크게 만든 것은 내 안에 이미 있던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 말이 내 안에 오래된 상처 구조를 건드렸구나.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첫 번째는 밖을 탓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안을 보게 만듭니다. 안을 본다는 것은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아직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구나. 나는 지금 현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과거의 아픔까지 함께 듣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면 고통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그 구조 안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감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목이 막힌다, 배가 굳는다, 어깨가 올라간다. 두 번째 층은 감정입니다. 슬픔, 억울함, 두려움, 수치심, 분노. 세 번째 층은 생각입니다. 나는 또 무시당했어. 나는 부족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네 번째 층은 믿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어렵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는 실수하면 버림받는다. 다섯 번째 층은 자아의 동일시입니다. 이게 나야. 나는 원래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명상은 이 구조를 하나씩 비춥니다. 처음에는 몸의 감각을 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구나. 그 다음 감정을 봅니다. 슬픔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그 다음 생각을 봅니다. 나는 또 버림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다음 믿음을 봅니다. 내 안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가 그것을 붙잡는 장면까지 봅니다. 아, 내가 이 고통을 나라고 믿고 있었구나. 바로 여기서 사크시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그것들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답답함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가슴 답답함만은 아닙니다. 슬픔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슬픔만은 아닙니다. 생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생각만은 아닙니다. 믿음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 믿음보다 더 깊은 자리입니다.
이것이 사크시입니다. 사크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아파? 빨리 없어져.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사크시는 조용히 비춥니다. 아픔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어린 내가 아직 떨고 있구나. 괜찮다. 나는 여기 있다. 그때 구조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구조는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갈 때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빛을 받으면 더 이상 예전처럼 몰래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비유하면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면 우리는 괴물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보면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오래된 옷가지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보이지 않을 때는 나를 삼킬 것 같은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크시의 빛으로 비추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괴물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었구나. 오래된 두려움이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구조였구나.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구조를 본다는 것은 고통을 분석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가슴으로, 몸으로, 알아차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이렇게 길어집니다. 나는 아프다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 아픔이 일어나고 있다로 바뀌고 더 깊어지면 아픔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보인다가 되고 마침내 그 구조를 비추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사크시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눈을 감아봅니다.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몸은 지금 어떤가요? 가슴은 어떤가요? 목은 어떤가요? 배는 어떤가요? 혹시 아주 작은 긴장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긴장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함께 있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 긴장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을까? 억지로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함께 머물다 보면 어떤 감정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슬픔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에게도 말없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 여기 있어도 괜찮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 감정 아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지키려 했던 작은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애썼던 아이, 그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이제야 너를 보게 되었구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나를 지키느라 참 애썼구나. 이제 조금 더 넓은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몸이 보입니다. 감정이 보입니다. 생각이 보입니다. 기억이 보입니다. 두려움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알아차림. 몸이 바뀌어도, 감정이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어도 그 알아차림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는 슬픔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고요한 알아차림입니다. 잠시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없애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해받지 못했던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고요한 빛이었다. 그 빛을 가슴 깊이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하기 위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